물된 동상같이 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솟듯한 복을 주신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진짜 백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독수리 날개침같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시험 감당, 사명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 든다 해주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는 자꾸 시험이 온다, 자꾸 힘이 빠진다, 동력이 떨어진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흥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호기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결같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샘솟듯 은혜를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세임을 주신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신다. 독수리 날개짓 하면 나비 효과라고 점점 가속도가 탄력이 생겨가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거든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거든요. 한번 시험 들면 시험 들 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고 사고 나고 벌금 내고, 여러분 안 되는 집은요 갖다 자빠져 머리 깨지고, 차 박치겠죠, 정비공장 돈 갖다 바치고, 병원에 수술비 상납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사한금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데, 되는 놈은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 가물치가 들어있고,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옆주머니 붕어가 들어가 있고,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자석처럼 척척 복이 붙고 인복이 붙고, 며느리가 들어도 꼭 차만 아가씨가, 돈 되는 아가씨가 들어온다. 안 되는 집구석은 미친년 같은 게 돌아가지고 집구석 그들 내버리는 거예요. 맨날 막 쇼핑이나 다니고 맨날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다 살림 다 그들 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인복이 오면, 여러분 좋은 며느리가 오는 게 낫겠어요? 독한 게 하나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사기꾼 같은 사위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참한 사위가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그게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플러스 알파가 돼주고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되는 집은 자석 효과가 나타나고, 되는 집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되는 집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수준이,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중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탈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복을.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라. 촛대를 옮기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을 차지하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을 차지하세요. 축복권을, 장자권을 차지하세요. 처음 사랑을, 순수성을, 첫사랑을,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여러분 처음처럼 초지일관, 지금처럼 어떤 장로님이 인사하는데, 장로님, 그 장로님은 임직을 받을 때, 장로 안수를, 장립을 받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처럼 하라, 지금처럼. 여러분 양복을 입고 그날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제 평생에 장로가 될 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신부가 여러분 꽃단장을 해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때 고마움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 사흘이 안 가. 사흘이 안 가서 박소 갔네, 박소 갔네. 사흘이 안 가서 지랄을 하고. 그래서 문제지. 첫사랑은 순수한 거예요. 처음 마음. 여러분 그 안수 받을 때, 장립식 할 때 지금처럼 하면 탈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처럼이 좋다니까요. 첫사랑이 좋은 거예요. 첫사랑이. 시작이 절반이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고 지금처럼 해야 되고 한결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 초지일관 그러면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나가면. 그래야 우리가 샘솟듯 부리듯 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고 중간에 여러분 변질이 되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처음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허다한 다반사인 세상이에요. 이번에 선거에 당선돼도 또 4년 뒤되면 몰라. 뒤집어지는 거. 역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교차된다니까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공했다고 끝까지 성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세상 인심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세상의 여론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여러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에서는 망령되이 행한 자다.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망령되이 행한 자다.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죠. 먹는 거나 끌떡거리다가 소탐대실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에서고 세컨드 둘째 차남인 주제에 기도 하나 땡실하게 해가지고 주의 사자 바짓가리 붙들고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아 지기비라 말. 일사가고 목숨 걸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하나님하고 끝장을 독대를 단판을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기어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야곱이에요. 말라기 1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성격은 치사빤서 같았지만 사기성이 뛰어난 사람이 야곱이지만 기도해서 장자권을 확보한 사람이 야곱이고 빼앗긴 사람이 에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에서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이 받은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촛대를 뺏기지 마세요. 장자권을 축복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라.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자.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가 이루고 신주류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야지.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앞장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미련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은 하나님이 끝장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전에 오다를 주시기 전에 건강을 물질을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할 때는요 폼만 잡으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함께 아울러서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시대에 장자권을 주도권을 뺏기지 마라. 에스겔 3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나옵니다. 마른 뼈다귀. 바짝 말라 빠진 뼈다귀를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2절에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바싹 말랐더라. 4절에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에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보세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 빠졌고 소망이 없다. 우리는 끝장났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라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바짝 말라 빠진 뼈다구 꼴인 거예요. 생기가 없고 소망이 절망이고 희망이 절망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기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절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그들나서 쪽박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형편이 말라 빠진 뼈다귀와 방불한 바짝 말라 빠져 도무지 생기가 없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국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다귀가 무슨 힘은 해골 바가지만 널브러져 있는데 허연 뼈들이 말라 빠져가지고 도무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가망성이 전무한 그런 뼈다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니까 생기가 나오는데 생기와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더라. 여러분 군인들이 국군의 날 여러분 행군하는 거 보세요. 아주 제복을 사관과 신사라고 있어요. 아주 제복을 맞춰 입고 아주 멋지게 위풍당당 보무도 당당하게 군인들이 탁 서가지고 행진할 때 보세요. 산나이로 앞에 이어나서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기 위풍당당한 군무 군인들이 여러분 아주 막 워카의 소리가 차랑차랑 나면서 힘차게 발을 내딛고 군인들 어깨가 딱 벌어져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군인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군인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군인들이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패기가 충천해요. 여러분 말라 빠진 뼈다귀와 방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생기와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의 위풍당당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첫사랑을 회복하면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시대에 주도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뺏기지 않고 확보해야 된다니까요. 바짝 마른 뼈다귀와 같이 생기와 소망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생기와 소망이 흘러 넘치는 존재가 됩니다.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라는 건 불굴의 도전 정신, 군인은 불태전의 정신을 가지고 군인들은 그냥 공격하고 그냥 앞으로 나갈 때 얼마나 여러분 그 군인들이 서니까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안전하고 군인들의 불침번, 군인들이 여러분 나라를 파수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군인들이. 폐잔병 말고 특공대, 하나님의 강한 용사, 하나님의 강한 투사요, 전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됐을 때는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역사 속에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제도화, 화석화, 형식화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땐 좋았는데 나중에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체면만 남아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건 아니에요. 남는 게 없는데 남는 게. 그런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 날개침같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 듯하게 하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 움직여서 따다닥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위풍당당한 큰 군대를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런 새로움이, 그런 변화가, 그런 역동성이 살아나는 게 오늘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입니다. 봄철에 여러분 시커먼 나뭇가지가 겨울 내도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시커먼 나무가지고 죽은 거와 방불한 나뭇가지가 봄이 돼서 물이 올라가지고 버들강아지가 피어나고 새순이 파릇하게 돋아나 보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 딸의 이름이 연두더라고. 연두요. 연두 알아요? 여러분 봄철에 파란 새싹이 돋아날 때 얼마나 청초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그 봄철에 이파리 파랗게 돋아나는 연두색. 그래서 애 이름을 연두라고 지었더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이 보기는 약해 보이지만 확 문때만 물밖에 안 나오지만 그 연한 순이 생명력이 있어서 연한 순이 여러분 단단한 시골에 가보면 몇 잔등에 애기들이 뺀질뺀질하게 발라놔도 그 단단한 바위와 같은 흙을 뚫고 돌파를 하고 솟아나는 게 풀입니다. 풀, 야생초 알아요? 야생초는 여러분 밟아도 살아나요. 생명력이, 야성이 있는 거예요. 잔디는 뽀짝뽀짝 밟아도 뽀짝뽀짝 돋아난다니까요. 금잔디는 구준표가 아무리 밟아도 살아나요. 잔디와 같은 야생초와 같은 야성이 있을 때는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단단한 흙을 뚫고 솟아날 때는 그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연두색 이파리가 얼마나 여러분 멋지냐 이 말이에요. 시편 네 번째 시편 51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다 피곤을 느끼는, 체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성 피로예요.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피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범죄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 열등감, 패배감,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쪼다 같은 인간아, 막 자살이 하고 싶고, 사람이 그런 깊은 죄책감에, 낭패감에 빠져 있을 때 시편 51편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인생이 아침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인생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아침이 행복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최소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빵빵빵 이래 나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10원 빼기 1원을 받았는지 감각도 없고 맛이 가가지고 영적인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자꾸 중간에 여러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서 죄책감이 와가지고 죄책감이 억눌러가지고,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전부여 오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요. 기뻐하시죠. 그리고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피로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자다. 저녁에 잠잘 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뽀사시 하잖아요. 피로는 사라지고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엣지하게 일어나면 되는 거죠. 피로가 회복이 안 되면 큰 병이 됩니다. 피로가 회복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피로는 해소해야 되고 노폐물은 빠져야 되고 중금속도 빼야 되고 안 좋은 건 빨리 빼야 되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게 뭘까요?
세상의 다른 즐거움은 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가니까 귀신이 물러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그들아이 귀신 물러간 건 너무 좋아하지 마라이. 너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좋아해라. 이 성경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물러가도 또 와요. 내가 암병을 이기도요 또 무슨 병이 걸려도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도요 사람이 죽어요. 암을 고치면 다음에 또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죽지. 열을 불건 꽃이 없지. 100년간은 인생이 드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신유의 능력을 받아도 다른 어떤 기쁨이고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지만은 구원의 즐거움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 이건 영벌에 처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게 구원의 즐거움이 끝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데,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야죠. 마른 뼈와 같이 죽어도 방법에 생기와 소망이 넘치면 됐지. 주도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말아야지. 주도권을 잡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지금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피곤할 때, 저는 한번 되게 피곤하니까요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야, 내만 피곤한 줄 알았는데 요나도 되게 피곤했구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영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속에서부터 피곤할 때가 요나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고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겠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거예요.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우리가 피곤할 때 어떻게 피곤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부를, 단판을, 직고를, 독대를 해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순서를 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해지는 거예요. 피곤할 때 여러분 약 먹는다고 피로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뼛속에서부터 피곤이 쩔여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에서부터 새 힘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주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어떤 찬송이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아벨과 가인, 여러분 가인이 장남이에요? 아벨이 장남이에요?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장남이었지만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식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벨은 둘째였지만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흠량, 기쁘게 연락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때 넘버원 첫 번째 대표 선수로 나오는 게 장남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할 때,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혼란함이 온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별꼴이 반쪽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빌립보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상실하면 혼란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해서 달려가노라. 여기는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고, 빌립보서 3장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좀 오늘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길흉화복이 계속 교체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망하고 중간에 병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나가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목표를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나의 미션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표대를 잡아야 돼. 표대를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련 없이 가차없이 버려야 돼. 뒤의 것은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치는 학생이 1교시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틀린 거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2교시 시험 치는 걸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그 공부 못하는 놈은요, 맨날 틀린 것만 하긴 해. 와, 5개 틀렸다. 2교시 취합이자고. 그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틀린 거 안 봐. 틀린 거 보면 막 하고서 금방 시험 끝났는데,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지요. 말라고 틀린 거 확인해서 기분 나쁘고 아까운 시간 소비하고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 여러분,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다. 인생은 끝없는 미완성의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몰라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때 보자 이거요. 지금은 평가하지 마라. 지금은 공사 중이라니까요. 공사 중일 때는 몰라. 공사 다 끝나고 오늘 드라보이 도로가 아까다라고 지금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어제는 뭘 쌓아놨더니 오늘은 팽팽하게 되고. 아직은 공사 중이니까. 공사가 끝나고 건물을 평가해야지. 공사하고 있는데 골조가 삐쭉삐쭉하고 아시바 알아요? 삐쭉삐쭉하고 포장도 안 해놓고 도배도 안 해놓고 뺑기 알아요? 뺑기칠도 안 해놓은 데는 평가하지 마라 이거요. 공사 끝나고 지금은 공사 중이요. 우리는 미완성,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판단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따름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뒤의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목적을 상실하니까 혼란하고 산만한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줄만 제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가서 사도 바울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는 주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안 해봤지만은, 사도행전 19장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리스의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도 본다.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7장에 가서 보세요. 배가 뽀사지고 풍랑을 만나고 갑니다. 못 먹어도 고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로마도 보아야 된다는 미션이가 파서버려요. 미션이 생기면, 사명이 생기면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그 일 이루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비전이, 미션이 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갔잖아요. 어느 정도 밀고 나갑니까? 20장 16절 사도행전,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 사도 바울은 지체함도 없고 막힘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체 없이 도도하게 간다니까요.
어떻게 도덕이 갑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보라 이러면 좀 봐주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메아리 고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들이 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지치고 혼란하고 정신이 분열증이 일어날 것 같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따갈라지고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이 오는 거 왜 그럴까요? 사명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내게 부탁하신 미션을 붙잡았어. 미션을. 내가 왜 밥을 먹고 내가 왜 삽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게 강한 거예요. 로마도 본다. 로마를 볼 때까지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바다에 빠질 틈도 배가 부서져도 살아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배가 파선을 대도 사도 바울 하나 때문에 276명은 덤태기로 보너스로 살아 그냥. 사도 바울 하나 살리라고 다른 것들 공짜로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휙 둘러보세요. 너는 오늘 내 덕분에 공짜로 살아서 가는 줄 알아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보너스로 살려주신다니까. 로마까지 끌고 가는 게 미션이야. 내가 받은 사명을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가져야 된다. 그게 사명이 선명할 때, 꿈이 분명할 때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뜻도 없이 향방도 없이 꿈도 없이 목적을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하고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혼란하고 산만하고 잡총이 돼버려요. 완전히 잡탕이 돼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향방이 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혼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말라기 4장 2절에 오늘 말씀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짓같이 기쁨이 샘솟듯하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데 말라기를 어떤 사람은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또 11조를 하라 한다 이래가지고요.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한 게 아니고 말라기가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좀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합니까? 독소리 날개친같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고 샘솟듯하게 하시고 여기는 뭐요? 송아지 쫓아다니듯이. 시골에 안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송아지가 태어나 보세요. 깡총 송아지가 얼마나 깡총거리고 막 손도 못 대. 얼마나 신바람 나게 얼마나 막 용수철 튀듯이 막 동물의 세계 보면 그 이렇게 퐁퐁 뛰댕기는 거 있더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CTS 텔레비전이나 보시지. 이게 보통 동물의 세계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동물이 그저 퐁퐁 뛰댕기는 거 있어요. 송아지같이 뛴다는 게 그 말씀이요. 송아지는 꽃비도 안 먹고요. 송아지는 이게 멍에도 없어요. 송아지는요, 칠락팔락 신바람 나시면 깡총 뛰어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뛰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뭘까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은 인생의 교통경외가 확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강아지 한 마리도 함부로 안 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근본이 바탕이 반듯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4장 2절에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해가 떠오르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지롱. 아침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된다니까요. 이것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기에 2절에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해가 떠올라서 광선을 비추니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신나면 얼마나 힘이 퐁퐁 났으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아 말씀이 나를 질질 끌어가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라기함과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다이나믹한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운동권이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운동권이지. 운동권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경에 여러분 사사기에 한번 가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큰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그런 난적을 해치우고 난 뒤에 드보라 선지자가 찬송하는 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적군 블레셋의 시스라는 그렇게 망하고 시스라가 거기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처단당하듯이 그렇게 처단당하는 게 그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시스라가 도망을 갔지만 야엘의 집에 가가지고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 같은 아주 막강 적장을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을 주시는데 사사기 5장 30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기쁨이 샘솟듯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하시고 송아지 뛰듯이 퐁퐁 뛰게 해주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독수리 날개친같이 해주시고 다 지금 같은 말씀이 같은 말씀. 상상 밖에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신비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듯한데 지혜로운 영적인 매력이 샘솟듯하고 감추인 보배와 같이 그 속에 귀한 보배가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가 힘있게 도던같이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땡땡해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왔지롱. 그러면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대요. 언제 어둠이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깜깜해도 어둠아 물러가라 외칠 필요 없고요. 형광등 탁 켜면 돼. 불을 켜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사라진다니까요. 아가서 2장에 보세요.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쳤고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가고 벌떡 일어나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세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우울해하지 말고. 우울한 거는 현실이지만 우울증에 걸리지 말아요. 다 우울해요. 다 우울 안 한 사람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우울증이 안 걸리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사람이다. 우울증이 다 있습니다. 우울한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퐁당 빠지지 말아요. 왜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이기려고 신경을 번쩍 쓰면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니까요. 우울증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샘솟듯하는데 은사가 버릇하는데 송아지 뛰듯이 쫓아다니는데 독수리 날개치같이 솟아오르는데 아침에가 힘이같이 뻗어오르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을 고칠 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자. 생지붕을 뜯으란 말이 아니고 한계를 뛰어넘은 한계. 건강이 없다, 돈이 없다, 힘이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건강의 체력의 한계를 확 뛰어넘는 거예요. 발상을 전환하고 지붕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붕을 확 뜯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왜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아침마다 새 힘 주시니까 은사를 부리듯 하면 되지. 기쁨이 샘솟듯 하면 되지. 독수리 날개치가 되면 송아지 뛰듯이 뛰면 되지. 그 송아지가 콩콩 뛰어다니는 걸 보세요. 얼마나 생기발랄하고 그 송아지는 붙잡을 수도 없어요. 송아지가 콩콩 뛰어 외양간에서 쫓아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는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제도화, 형식화가 되고 체면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서 마른 뼈다귀같이 형식만 남아가지고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안 된다. 날마다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합시다. 주여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셨어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합시다. 네. 일어나세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와 함께 가리라.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의도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힘 빠지고 우울하고 기죽고 떨고 쫄고 흉내도 생각도 발상도 착상도 부상도 하지 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푯대를 향해서 나가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낭망치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 않냐, 과부가 와서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였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번거로워서 순전히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순간이 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오랜 고초가 있어도 지나가 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다 그래 됩니다. 지나면 간증거리예요. 힘들고 끔찍한 일일수록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기도를, 과부의 기도가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간구를 속히 응답해,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약해 빠져가지고 비실거려가지고, 이삭이 하도 약하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왜 100배의 결실을 주셔요? 하도 힘이 없으니까. 100배로 복을 주어야 값으시게 하고 빚잔치 하고 남는 거 가지고 본전치기 하고 살지. 약해 빠졌으니까 100배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도 비실거리고 약하니까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는.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을 뻔가 싶었어.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지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뭐라고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왜요? 갑절로 줘야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열왕기하 2장 362페이지 보면요, 9절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리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이르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왕 기도하는 거 세게 구하세요. 어차피 구하는 거 어려운 거 구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사탕, 오다마,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몰라 그런 걸 기도하고 매점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오다마 사탕 공장을 주시든지 아이스크림이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발령을 내든지. 기도가 세야 응답이 큽니다. 소원이 커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게 후계자가 된다고 말해요. 옛날에 장남한테는 두모가지를 주잖아요. 장남한테는 두목을 줬듯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시대가 다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자폐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많은 성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교회 봉사하다가 중간에 도망가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샘솟듯 하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서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도권을 주시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푯대를 향하여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샘솟듯 위로부터
은문을 주시고 은사를 버릇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독소리 날개치 같이 송아지 띵띵과 같이 저는 저런 말씀만 찾아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멋져버려.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세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승리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축복권을 쟁취하고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주님의 축복권을 유지해서 어디 가든지 빤듯하게 섬기며 베풀며 사랑하며 나누며 여유만만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